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로 예배합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증거가 너무 놀라워서 내가 그것을 지킵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시듯이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돌리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계의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은 늘 혼돈이었습니다. 그 혼돈 가운데 살아간 신앙의 선조들, 그들이 삶에서 붙잡은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분의 약속이었죠. 오늘 시편 119편의 저자는 그 말씀을 열면 거기에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한다고 합니다. 혼돈으로 인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마음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빛을 보고 그 빛을 전하는 자로 준비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묵상하십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에 바쳐 이 세상 만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셨지만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며 죄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고 있는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입으로, 손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모든 더러운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상황들 속에서 모든 교회들이 또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옵시고,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환자에게는 회복으로,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었던 그 평강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트몰트에 허금영 목사님을 세워주시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영육간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를 충만하게 부으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흘러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 깨어있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 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과 같이 느꼈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에 죄송합니다.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 딸을 두고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이 이 고장이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그가 레아와 이랫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주님 앞에 부족한 종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해석되어진 말씀이 이곳에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전하는 저나 듣는 모두가 성령 안에 충만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삶에 이야기하시고 하시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 새겨지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속담이죠.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 그래도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지난주부터 계속 야곱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야곱은 이 나는 놈을 제대로 만납니다. 바로 앞으로 그의 장인이 될 라반입니다. 야곱이 지금 이 라반의 집에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형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함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아내를 구하기 위함이에요. 자신의 어머니의 집에서 그 하란에서 아내를 구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그는 그곳에서 그의 시선과 그 마음을 송두리째 뺏어간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 라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예뻤다. 완벽하죠. 네. 모든 남자들이 꿈꾸는 그런 이상형입니다. 야곱은 이 여인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한날 삼촌 라반이 야곱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15절이에요. 네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지금 15절에서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시점, 그 시점은 야곱이 라반에게 간지 한 달여쯤 된 시점이었어요. 야곱은 그곳에 빈털터리로 갔죠. 그래서 그곳에서 라반의 일을 도와서 열심히 생활을 했나 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나 봐요. 근데 여기서 야곱이 굳이 그곳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를 생각해 볼 법도 하죠. 왜 그렇게 했을까? 먼저는 감사하니까 그 마음에 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 살다 보니까 마음에 든 여인이 생겼단 말이죠. 삼촌의 딸이에요.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돈도 없어요. 결혼하려면 뭐 결혼 지참금 그런 거 드려야 되는데 돈도 없어요. 내가 이래서 저 사람한테 잘 보여서 저 딸을 데려가게끔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일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날 삼촌이 와서 야곱에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야,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줘야겠어. 어떻게 할까? 기회다. 야곱은 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7년 동안 외삼촌께 일해드릴 테니 그때 가서 외삼촌은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야곱은 7년을 지내요. 7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자는 야곱이 그 느낀 세월이 마치 며칠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연인과 이제 집에도 안 가요. 집이 같은 집이에요. 매일 같은 곳에 만나서 또 일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사실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란 그에게 맡겨진 일들, 그게 어떤 일이어도 그에게는 지저분한 일이었고 그에게는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 그곳은 천국이죠.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보니 어느덧 결혼할 날이 다가옵니다. 기쁨이 최고조예요. 이제 이 종 같은 이 지긋지긋한 삶을 그만두고 사랑하는 부모님께 내가 이 사랑스러운 아리따운 이 여인을 데려가 인사시키고 이제 행복하게 살 날들만 남았습니다. 이제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기쁨에 취하고 술에 취합니다. 그렇게 한껏 취해 집에 들어가서 첫날 밤을 보냈는데 일어나 보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른 여인이 누워 있어요. 최근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막장 중에 최고였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이 야곱에게 일어난 일은 이 부부의 세계를 넘어선 막장 중에 막장 아닙니까? 예, 이걸 드라마로 쓰면 부부의 세계 가 아니라 고부간의 세계 이렇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어요. 평생 험한 일을 안 했던 야곱이 라반 밑에서 힘겹게 정말 너무 힘들어도 7년을 이날만 기다리면서 버텨왔는데 그 7년 동안 쌓아왔던 그 행복한 기대감과 핑크빛 소망이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그가 왜 라반 밑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한 처사는 너무 잔인한 거였어요.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그렇게 일했었던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혼 지참금 때문이었어요. 고대 근동에서 결혼을 하려면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 지참금을 줘야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 정도였냐면은 신명기 22장 29절을 보니까요, 결혼 지참금의 최고 한도가 50세겔이라고 나와 있어요. 당연히 낼 돈이 없죠. 야곱은 대신 노동으로 그걸 대신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그 7년, 그 머물렀던 기간 7년은 야곱이 직접 얘기해요. 내가 7년을 당신께 일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당시 그 고대 바벨론 시대 임시 노동자 풍싹 시험 한 달에 1세겔 정도였대요. 그럼 1년에 12세겔, 7년이면 84세겔이에요. 맥시멈보다 반이 더 많은 액수예요. 내가 이 많은 액수를 주고 일을 하겠습니다. 받지 않고 일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인을 주십시오. 어마어마한 액수죠. 7년간의 연봉을 한 여인을 위해서 모두 다 드린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정도면은 라반도 만족하고 보내줄 법 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었던 거예요. 야곱은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절망으로 사로잡혀서 삼촌 라반에게 찾아가 따집니다. 그때 야곱에게 던지는 라반의 변론, 이거는 야곱의 마음을 더 찢어지게 해요. 26절이에요.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고장의 법이 아닐세. 말도 안 되죠. 그럼 진작 말해줬어야죠. 그럼 야곱 입장에서는 다른 대책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라반이 정말 몰라서 그때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런 7년이란 긴 생활 동안, 긴 시기 동안 레아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었어야 됐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라반은요, 이 모든 상황을 다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비로서 라반은 레아를 시집 보내야만 했었죠. 라반도 알고 있었어요. 레아가 다른 남자들에게 그렇게 호감을 줄 외모가 아니었던 걸 말이에요. 또 혹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도요, 소방 맞을 게 뻔하다라는 것을 그 시대상에 비춰서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조카라는 녀석이 와서 보니까 자기 딸 라헬을 좋아한단 말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누가 누구 좋아하면 눈에 다 보이잖아요. 계속 근처에서 서성이고 계속 그 사람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라반은 한 날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네가 지금 이렇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내가 너한테 뭘 주면 좋겠니? 야곱이 라헬을 노동의 대가로 달라 그럴 때 그는 대답을 애매하게 해요. 18절에서 야곱이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말할 때 19절에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주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이죠. 이게 우리가 읽을 때 문맥상으로는 라헬이 맞아요. 그렇죠? 대화의 패턴 안에서도 라헬이 분명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 그 라반의 머릿속에 레아가 들어있다면 소름 돋는 일이죠. 이 대화 안에서 라반이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래, 그 아이를 다른 사람보다 너에게 짝지어주는 게 좋겠다라고 대답했다면요. 물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저의 한 상상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실제로 처음부터 라반은요 그 아이를 라헬이라고 딱 찍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다음에 라반이 야곱에게 7년을 약속하면서요, 대신에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7년을 날 위해서 일해다오. 대신에 그때는 정말로 그 작은 아이를 너에게 줄게라고 약속을 해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은 이 라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25절에서 야곱은 라반에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고 원망해요. 근데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 이 디테일한 계획, 그리고 이 분노에 찬 원망, 어디서 본 것 같고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야곱의 계획이에요. 어려서부터 요리를 준비하면서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왔던 그의 모습, 계획해왔던 그의 모습 말이에요. 그리고 분노에 차서 야곱이 나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라고 하는 에서의 그 원망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해서요 그 징계를 묻어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잠언 3장 12절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고 말이죠. 속이는 자로서 아비와 형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탈취한 야곱은요 이제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됩니다. 속임수로 가족에게 죄를 지은 야곱은 속임수로 당하게 돼요. 라반을 향한 그의 비난이요, 그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분노하는 야곱, 그가 지금 이 자리에서 라반에게 따진다고 해서, 분노한다고 해서 지금 이 환경이 달라집니까? 아니요, 달라지지 않아요. 야곱은 지금까지 오직 라헬만을 위해서 일해왔어요. 라반에게 어떤 대가를, 물질적인 대가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똑같은 신세예요. 들어왔을 때와 똑같아요. 빈털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이 사랑하지도 않는 이 레아와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 수 없어요. 야곱은 라반의 요청대로 7년을 더 있습니다. 14년. 여러분들에게 14년 이렇게 보내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아까운 시간이죠. 그리고 짧지 않는 시간이에요. 7년은 자신이 각오한 시간이라 치더라도 나머지 7년은 얼마나 그 시간이 아까웠을까요? 얼마나 쓸모없는 시간처럼 야곱에게 여겨졌을까요? 때론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면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삶의 모양이 이런 겁니까? 왜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억울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까? 왜 이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합니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 삶들. 지금 사실 이 코로나 시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이렇게 흘러가고만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어떤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실망하고 거기서 낙담하면서 우울해하고 좌절하며 분노하고 짜증을 느낍니다. 어쩌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요, 그 억울함과 그 당혹감에서 찾아드는 그 어두운 마음을 우린 감추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믿는 우리는 기도해야 하죠.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들 좀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기도해도 상황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대로죠. 엎질러진 물 담을 수가 없어요. 야곱 마찬가지예요. 지금 혼인을 다 해버렸는데 기도한다고 시간이 되돌려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황은 바뀌지가 않아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럴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의 두 번째 7년. 그 7년은 분노와 우울감으로 가득 찬 7년입니다. 그나마 확실한 약속, 라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작은 소망 하나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요, 성경은 앞서 표현했던 7년이 며칠 같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우리 삶에서 절망적인 일들이 주어질 때,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상황과 같은 일들이 주어질 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저 하루하루를 주어진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상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갈 때도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말이에요. 야곱의 이 개인에게 일어난 이 과정이요,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난 과정이 낙심 속에서 일어났을지 모르지만요, 이 경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목적은요 진전되어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내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었어요. 하나님은요, 이 야곱을 통해 이루신 이스라엘 민족의 그 12지파, 그 뿌리,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12지파 가운데 8족속을 그가 원치 않았던 이 시간을 보내게 만들었던, 원치 않았던 시간들,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만들어내요. 레아 그리고 그녀의 시녀 실바를 통해서 8명의 아들을 낳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가운데 8은 이 시간 가운데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라반의 그리고 야곱의 그 속임수조차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뤄 가시는데요, 사용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의 죄는요, 야곱이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그 시간을 지연시켰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 그 모든 것들은요, 그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쓸모없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법한 그 시간에 그 하란에서 불행한 체류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부분에서 낙심하며 실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시기, 이 상황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이 시간들, 어쩔 수 없잖아요. 마치 이 나의 지금 안타까움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놓아버리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형제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시간이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하나, 나는 이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요, 당신의 뜻을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운 여건과 지금의 상황들이 아니에요. 지금의 이 현실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하루하루 이뤄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시오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에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십시오. 우리의 고난은 여러 가지 이유일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다 언급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일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약속,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그리고 그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기대하면서요,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그리고 그 승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데트몰트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쩜 야곱보단 덜 할진 모르지만 오늘 우리 삶에 놓여져 있는 아픈 현실들, 어려움들, 하나님, 내 모든 세상의 괴로움, 걱정, 근심들 주님 받아주시고요, 지금 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나를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당신의 그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나의 시선은 계속해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내 손 모으고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나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잠잠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의 힘듦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점점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우리의 삶의 상황들은 무엇입니까? 원망되고 힘들어집니까?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원망을 바라보게 하는 나의 시선을 주님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원망 가운데에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죄짓게 하는 나의 입술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나의 행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다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의 이 상황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